기도하시겠습니다. 영원토록 변치 않으실 뿐만이 아니라 그 변치 않는 것으로 우리를 사랑해 주시는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 어느 말씀인들 한 번도 우리와 함께 계시지 적이 없지만 오늘 말씀은 더욱 당신께서 임재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냥 임재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아주 뒤집어 놓으시고 우리의 모든 의혹과 의심을 전부 다 깡그리 없애 주실 뿐만이 아니라 믿어야 되는 것은 바로 믿게 하시고 버려야 될 것은 바로 버리게 하여 주셔서 이 땅에서 순결한 순전한 100%의 농도를 가진 믿음으로 이 땅을 살고 하나님과 가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 세상이 마지막이라고 믿는 것을 이 시간에 당장 없애 주시옵시고 우리가 살다가 그저 되는 대로 살다가 끝나는 것이 아니라 가장 중요한 것들은 다 우리의 죽음에 있다는 것을 알게 해주시고 소망을 품게 해주시옵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게 하시고 사는 것을 두려워하게 하시며 이 땅에서 삶을 마치고 갈 때 주님 만날 기쁨으로 주비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고린도전서 13장 사랑의 손과 고린도전서 15장 부활의 장은 바울의 모든 서신서 중에서 가장 중요하고 가장 탁월한 장입니다. 인간의 머리나 인간의 능력으로 쓸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 66권이 모두 그렇지만 특별히 사랑의 장과 부활의 장, 특별히 15장, 고린도전서 15장 부활의 장은 읽을수록 야, 어떻게 이런 인간이 있는가?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런 사람을 통해서 이런 글을 쓰게 하셨는가? 어떻게 우리에게 죽음밖에는 마지막에 보이지 않는 우리에게 이런 하늘의 소망을 주시는 말씀을 해 주실 수가 있는가? 세대를 막론하고 백만인에게 은혜를 위로를 주는 말씀은 고린도전서 15장 바로 부활의 장입니다. 자, 그러면 이 장을 읽을 때에 우리가 기본적으로 두 가지를 알고 있어야 이해하기가 쉽습니다. 처음에는 무슨 말인지 잘 알아듣기가 힘들어요. 근데 12절, 35절 이것을 두 개로 나눠서 읽으시기 시작하면, 그리고 잘 모르겠으면 계속 읽고 또 읽고 읽고 또 읽고 하세요. 자꾸만 읽으면 점점 다 중요한 엑기스만 남는데 고린도전서 15장은 뭐 빠지는 것이 전부 엑기스만이 꽉 찼어요. 도저히 오늘 이 40-50분 동안에 이 말씀을 다 전할 수는 없습니다만은 최소한 기본적인 골자는 우리가 알고 있어야 부활 신앙을 바로 가질 수 있기에 우선 갈라서 여러분에게 전하려고 합니다. 12절에 있는 말씀이 전반이요. 그건 뭐냐? 부활이 없다. 무슨 부활이냐? 그래서 12절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느냐면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되었는데 너희 중에 어떤 이들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 하느냐? 고린도 교회에서, 고린도 교회는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헬라 철학이 강하게 스며든 교회예요.
헬라 철학이라는 게 뭐냐? 영혼 불멸을 믿어요. 그러나 몸의 부활은 안 믿어. 우리 그런 분들 참 많아요. 전에 유경수 여사가 죽기 전에 신문기자와 대담한 말에 저도 영혼은 존재한다고 믿고 영혼은 죽지 않는다고 믿습니다. 그러나 몸이 부활한다는 것은 에이 무슨요. 근데 실제로 그래요. 헬라 학자들만 철학자들만 그렇게 말한 것이 아니라 모든 세대를 막론하고 모든 사람들이 거의 다 대부분 이런 식의 믿음을 갖고 있어요. 게다가 유태교의 사도계파는 어떠냐? 아예 내세라는 게 없다. 내세 없다. 죽으면 끝이다 해요. 그 한복판에서 가고 오는 모든 이런 불신과 의혹과 바른 믿음을 가지지 못한 속에서 사도 바울은 성령님의 감동, 감화심으로 오늘 15장 이것을 썼습니다. 볼수록 이 사람은 볼수록 이 구절은 감탄이 절로 나오고 기가 막혀요. 기가 막혀요. 이 장이 없었으면 어떻게 부활을 제대로 믿게 됐을까? 설교자들은 대개 두 가지로 나뉘어요. 하나는 굉장히 지성적인 설교를 해요. 아주 매끄럽고 모든 문장, 모든 내용이 아주 지성적이에요. 어디 하나 흠잡을 데가 없고 처음부터 끝까지 아기가 딱 맞아. 서론, 본론, 결론이 딱 맞아 떨어져. 마지막 설교를 다 듣고 나면 참 매끄럽다. 말 되게 잘한다. 근데 기독교가 왜 자꾸 이렇게 말라가느냐? 기독교가 왜 점점 진리는 죽고 왜 점점 이렇게 잘못된 것으로 빠져드느냐 하면 지성화 때문이야. 머리로만 믿으려고 하기 때문이야. 머리로만 계속 밝히고 알아듣고 깨닫고 하기 시작하면요. 그래서 설교도 30분 넘으면 안 된다. 그중에 이 소리 저 소리 하면 안 된다. 서론 땅 끝내라. 본론 중요한 말만 싹 끝내라. 그리고 결론 내라. 이것이 기독교가 말라가는 가장 중요한 이유예요. 이것 때문에 그래서 목사들, 설교자들이 자꾸만 박사학위, 무슨 학위 막 성경을 그냥 지성화시켜가지고 심지어는 이 속에 기적은 다 빼버리자. 이 속에 인간들이 이 머리로 믿을 수 없는 것들은 다 빼버려. 그래서 성경을 걸레같이 너덜너덜 만들어가지고 그 지성이 강한 것은 아테네나 고린도나 이 지성이 강한 것은 생명이 없어요. 그런 설교는 생명이 없어요. 그런데 한 세대를 움직이는 위대한 설교자들은요, 그렇게 매끄러운 것이 별로 없어요. 말도 그렇게 잘하지 못해요. 그러나 살아있고, 그러나 열정있고, 그러나 자기에게 주신 복음 그대로 전해요. 그럼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머리로는 설득도 안 되고 부활? 야, 그 어떻게 죽은 자가 살아난단 말을 어떻게 저렇게 멀쩡히 할 수 있느냐? 게다가 두 번째는 그럼 죽은 자가 썩어 자빠라진 그 몸이 그 어떤 몸으로 부활해 오는데 35절이에요. 오늘 그것이 두 가지 15장의 기본적인 골자예요. 죽은 자가 어떻게 부활하느냐?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라. 35절. 그럼 썩어 빠져서 다 죽은 몸이 어떻게 부활하며 어떤 몸으로 부활에 일어나겠느냐? 정말 성령 감동, 감화하시는 설교는 그냥 들으면 믿어지는 설교예요. 의심했던 것도 어딘지 슬그머니 사라지고 따지고 캐묻고 계속 이렇게 하는 것들이 부끄러워지고 그냥 믿어져요. 부활?
제 소원은 그런 살아계신 진리의 영이 오셔서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하시고 한평생 잠깐 살다 가는 우리가 부활의 소망과 신앙을 가지고 오늘 본문의 부활 승리의 개가야. 이것은 기독교인 외에는 이렇게 못해. 사망아 너의 쏘는 것이 어디냐. 사망아 너의 이기는 것이 어디 있어. 우리에게 이김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이런 승리의 개가를 부를 수 있는 것은요, 믿는 자들 외에는 없어요. 세상은 다 장례식 같은 걸로 끝나고 말아요. 부활이라는 소망이 없을 때에 우리가 이 세상을 얼마나 헛되고 얼마나 진짜 헛되고, 전에 말했죠. 저는 예수 믿기 전에 그렇게 말하면 쉽지 않지. 왜 믿었었으니까. 부모의 신앙을 갖고 믿었으니까. 주님께서 저를 만나러 와주시기 전까지는요, 저는 이 세상에 너무나 헛되고 험해서, 아니 전도서 보니까 사람 더 죽겠구만. 한술 더 떠. 그러다가 주님께서 만나주시고, 그리고 보는 성경이 완전히 달라져 버렸어. 제가 몇십 년을 설교하고도 샘솟듯이 쏟아나는 거가 그거예요. 첫째는 내 죄를 위하여. 이거는 모든 믿음의 기본이에요. 내 죄를 위하여. 둘째는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부활하셨다. 자, 부활은 모든 기독교의 결론입니다. 자, 죽은 자의 부활이 없다. 예수님이 사흘 만에 다시 부활하셨다고 선포가 됐는데, 도대체 너희들 중에 고린도 교회 안에 부활이 없다는 그것은 대체 무슨 말이냐? 실제로 여러분 한 걸음짝만 나가면 무슨 부활이요? 어떻게 죽었다가 살아요? 이제 그런 말 하지도 마. 부활 죽었다가 살아. 근데 왜 말은 그렇게 하죠? 저 죽은 다음에 그럼 뭐가 있어요? 뭐 좋은 세상이 있죠. 그 좋은 세상 어떻게 가요? 그냥 선한 일 많이 하고 나쁜 짓 하지 않고 그러고 가요. 여러분 서세훈 씨가 천국 갔을 것 같습니까? 좀 물어봅시다. 못 갔습니까? 저는 갔다고 생각해요. 왜 그러냐? 그 사람은 99가지의 죄가 있어도 한 가지의 의로움이 있어요. 여러 가지, 이걸 보니까 그래요. 잘 몰랐어요. 저도 나쁘게만 생각했었어요. 뭐 저딴 놈 있나 그랬었어요. 근데 그 99가지의 그 못돼 먹은 데다가 그 인간적으로나 무엇이나 볼 게 하나 없는 인간이 딱 한 가지가 있더라고요. 신앙이 있더라고요. 그것이 부활신앙이라고까지는 말을 못하겠어요. 다만 자기가 죄가 많고 내 죄를 위하여 하나님의 아들이 죽으셨다 하는 것까지는 저가 믿더라고요. 그거 하나만 가지면 99가지의 죄라도 그거 안 가지면 하나님 나라에 가요. 잊지 마세요. 한 번 어느 임종을 앞둔 교우님에게 갔습니다. 무슨 기도를 하길래, 무슨 기도 하십니까? 예, 그냥 생각할수록 회개할 것이 너무나 많아서요. 이것저것 그냥 회개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도대체 못하겠어요. 아니, 회개를 어떤 때, 제가 몇 살 때, 제가 이딴 짓을 저질렀는데, 하나님, 그저 죄를 용서해. 그러면 내가 이미 용서했다. 당장 그렇게 말씀하신다고 말이에요. 그 다음에 또 딴 거 생각나서 또 저쩌고 그러려고 하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너를 사랑했다. 네가 아무리 3박 4일 죄를 회개하고 아파하고 몸부림치고 그래봤자 나는 이미 너를 용서했다. 나는 너를 이미 사랑했다.
지금도 사랑하고 영원히 사랑한다. 그러니까 회개기도가 도저히 할 수가 없어서 싹 바꿔서 아까 우리 김연웅 장로님 기도처럼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세상 떠날 때까지 감사합니다 하고 갔어요. 훌륭한 신앙이에요. 참 훌륭한 신앙이에요. 죽으라고 회개기도 그 살아있을 때 많이 하십시오. 그러나 거임종을 앞두고 하나님께 갈 때는 감사기도 하고 가십시오. 자, 사도 바울이 여기에 대해서 뭐라고 1절에서 34절까지는 12절에 대한 부활이 없다 하는 것에 대한 사도 바울의 회답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회답이에요. 거기에서 중요한 골자를 말하면요, 성경에 그 증거가 있다고요. 왜냐하면 구약 성경에는요, 메시아가 이 땅에 오셔서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시다는 말씀이 도초에 깔려 있어요. 성경이 그 증거야. 근데 그것보다도 더 사도 바울이 오늘 사용한 말은 5절에서 8절까지예요. 부활의 목격자가 있다. 부활의 목격자, 증인이 있다고 말이야. 그래서 거기에 뭐라고 나오느냐? 자, 5절, 6절, 7절, 8절 좀 누구 읽어주십시오. 예. 만삭되지 못하여 난자 주셨느니라. 아멘, 아멘. 우리가 사복음서에 보면은 부활의 목격자가 조금 달라요. 거기는 예를 들어 막달라 마리아라든지 엠마오로 가는 제자라든지 제자들에게 두 번 나타나시고 바닷가에서 한번 이렇게 계속 나오는데, 여기서는 조금 부활의 목격자가 좀 달라요. 왜? 고린도 교회에서는 그때 사복음서에 나오는 사람들을 잘 모를 수 있기 때문이에요. 근데 여기서는 고린도 교회가 잘 알 수 있는 사람들을 좀 부활의 목격자를 조금 달래서 썼어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부활하는 것인 것을 목격했다 그 말이에요. 개발하는 것은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베드로예요. 베드로에게 나타나시고 그 다음에는 후에 12 제자에게 그 후에 500여 형제들에게 일시에 보이셨어요. 그러면서 뭐라 그랬냐? 지금도 태반이 살아있어. 그 증인들이 지금도 태반이 살아있어. AD 한 60년경이니까 아마 많이들 살아있었을 거예요.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어. 야고보는 예수님의 형제였는데 성경에 보면 저는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믿지 않았어요. 그래서 가장 가까운 사람이나 너무 친한 사람에게는 신앙이 참 들어가기 힘들어요. 자기하고 먹고 자고 같이 뭐 이렇게 들어가 뭐 이러고 자랐는데 뭐 제가 무슨 하나님의 아들이야 뭐 이렇게 생각했던 것 같아요. 부활하시고 도마에게 따로 나타나신 것처럼 야고보에게 따로 나타나셨어요. 까무러쳤어요. 야고보가. 그 후로 초대 기독교의 가장 훌륭한 목회자, 가장 훌륭한 종교 지도자로 아마 가장 먼저 순교했다고 생각이 듭니다. 자, 근데 무엇보다 여기서 정말 하고 싶은 말은 이거예요. 만삭 중에 난자와 같은 내게 보이셨다. 즉 진짜 부활의 목격자, 진짜의 부활의 증인은 나야. 나다. 나는 그것 때문에 지금까지 살았고, 나는 그것 때문에 지금까지 온갖 일을 다 겪고도 날마다 죽으면서 날마다 난 그렇게 살아간다. 나는 부활의 목격자이기 때문이다. 부활하신 주님을 내가 눈으로 봤어. 그래서 내가 달라졌지 않느냐?
그리고 자기에 대해서 뭐라고 말하느냐. 나는 교회를 핍박한 괴수야. 다마스커스로 가다가 왜 갔냐. 막 살기등등하고 그래가지고 실제로 그 사람은 기독교인들을 많이 잡아 죽였어요. 스데반도 그가 잡아 죽여서 증인으로 쓰지 않았습니까? 나는 죄인의 괴수야. 오죽하면 주님께서 가는 길에 다메섹 가는 길에 가로막으시면서 왜 가로막으셨을까? 우선 기독교인들을 살려주시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이제부터는 이 사람을 바로 돌려서 이제는 하나님께서 택하신, 주님께서 택하신 종으로 쓰시기 위함이야. 우리는 주님이 하시는 일을 시작도 끝도 몰라요. 어떻게 나 같은 인간을 이렇게 부르셔서, 여러분 많이 그러시죠? 내가요 예수 안 믿고 영학교에 와서 제대로 복음을 잘 몰라서 어떻게 살았을지 나는 몰라요. 난 진짜 어떻게 살았을지요? 난 정말 장담할 수 없어요. 근데 내가 별 볼 일 없는 존재지만 요만큼이라도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예요. 사도 바울이 할 말이 내내 그 말이야. 나는 어떤 자였냐? 나는 포행자요. 그야말로 죄인의 괴수요. 사도 중에 제일 작은 자예요. 왜? 제일 꼴등으로 예수님을 배웠기 때문이야. 부활의 주님을. 그걸 제대로 보기나 했냐? 다른 제자들은요, 예수님하고 밥도 먹고 그냥 모든 이적의 현장에 같이 있었고 십자가에 달리신 것도 보시고 실제로 다 보고 들은 사람들이라 사실은 사도 바울이 상당히 열등감을 느꼈을 건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자기를 사도 중에 제일 작은 자라 그랬어. 자기는 예수님을 그저 귀로만 들었지 살아계실 때 뭐 어쩌다 같은 시대에 태어났으니까 어쩌다 보긴 봤겠죠. 근데 예수님 돌아가시고 나자 그 잔당들을 잡아 죽이려고 날뛰는 자로밖에 존재하지 않았기 때문에 정말 자기는 기가 막힌 심정으로 이걸 썼어요.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요. 꼴등이다. 그러나 나의 나 된 것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다. 이거 잊지 마십시오. 나의 나 된 것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불가항력적으로 주시는 부르심의 은혜다. 내가 부르심 받고 싶어서 가느냐? 내가 회개하고 싶어서 가느냐? 내가 무슨 3차 전도 여행을 하고 신약 성경에 반을 기록하고 이런 천재와 이런 사람은 거의 없어요. 게다가 가는 데마다 교회 세우고 그 사람 바람만 어느 도시에 딱 들이면 거기는 그대로 복음화되고 말아요. 사도행전을 쭉 보면은 와, 나도 이 중에 저 구석 한 구탱이라도 차지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는 그렇게 기독교인들을 잡아 죽이고 그렇게 했기 때문에 믿는 자들을 핍박했기 때문에 그러나 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은혜로 핍박하던 자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증거하는 자가 됐다 그 말이에요. 이 이상의 증거가 어딨어. 이 이상의 예수께서 부활하신 증거를 무슨 수로 돼. 나를 봐. 나야. 나를 보면 예수를. 너희들이 여러분 사도 바울 보고 여러분이 예수 믿는 거 도움이 돼요? 돼야 안 돼요? 그 사람이 산 일생을 보면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생각할 수가 있어요? 이제부터 생각 좀 하세요. 우리가 제일 문제는 성경을 잘 읽지 않는 거예요. 성경을 잘 읽지 않을 뿐만이 아니라 읽어도 소경같이 읽어요. 그게 무슨 뜻인지도 모르고 읽는 것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 가지는 이 시대의 가장 큰 문제라고 생각이 들어요. 저는 여러분 밤에 잠이 잘 옵니까? 잠이 안 오는 날이 대부분이에요. 우리가 그래요. 그러면 저는 이때다가 얼른 자면서 듣는 성경 읽기 뭐 하면 거기 별게 다 나와요. 창세기도 나오고 잠언도 나오고 뭐 사복음서도 나오고 성경일까 그거 쭉 들으면서 죄송한 말이지만
참 잠이 들어요. 그걸 끝까지 다 들으면 너무 좋겠습니다만 그렇게 누가 읽어주면 와 새삼스럽더라고. 여러분이 눈으로 읽고 뭐 하는 것이 힘들고 괴로우면요, 그 일부라도 눌러서 그걸 자꾸 들어버릇하세요. 성경 말씀을 들어보고 어제는 계속 시편을 듣고 잤는데 감사한 것은 그가 읽어주는 한 80편을 읽어줬는데 그 80편을 제가 거의 다 알고 있더라고요. 여러분도 거의 비슷할 거예요. 그러나 귀를 열어서 보지 못하는 것들을 보여주시옵소서 하고 듣고 읽으셔야 합니다. 부활은 보이지 않아요. 아버지, 오늘은 부활을 전해야 되겠는데 다른 것도 그렇지만 이것을 저 혼자 힘으로 할 수 없습니다. 아무리 사도 바울이 15장에 잘 썼다 할지라도 성령님의 도움이 없이는 어찌 부활의 신비를 다 말씀드릴 수 있사오리까. 그러니까 그 성령님이 같이 하시리라 하시는 힘이 나고, 아까 김현웅 권사님이 장로님이 기도해 주시는데 됐다, 우리 교회는 진리가 충만하고 성령 충만, 은혜 충만하여 오늘도 우리에게 부활의 신비를 낱낱이 밝혀주시리라. 아주 잘 이렇게 뭐랄까 자신이 생기더라고요. 대표기도 하시는 분은 굉장히 중요해요. 여지껏 차분히 조용하게 하시는 분도 아주 우리에게 많은 감동과 성령 감화가 있지만 이제부터는 거기에 열정과 뜨거움을 더해서, 성령 뜨거움을 더해서 그리 하십시오. 기독교 역사에 사도 바울 같은 거인은 없습니다. 전무후무한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그는 겸손하고 겸손한데 그 사람의 가장 기본적인 고백은 나는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았다. 그것이 내 죄를 위하여가 첫째요. 둘째는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았다. 이것이 두 가지예요. 전에 아주 생긴 것도 괜찮고 재능도 뛰어난 누구하고 좀 얘기를 하게 됐어요. 근데 목사님, 내가 예수 안 믿었으면요, 제가 영업교회에서 바른 진리를 깨닫지 못했으면요, 나는 평생 바람쟁이로 끝났을 거예요. 나는 내 눈에 예쁘다고 생각되는 여자는 그냥 보낸 적이 없어요. 깜짝 놀라가지고 그게 다 넘어왔냐? 다 넘어와요. 야, 너 꼭 박인수 같은 인간이구나. 박인수 알죠? 몇 명을 뭐 어떻게 해가지고 그 당시에 그 1960년도입니까? 그 사람 재판까지 받았어요. 근데 무죄 방면으로 풀려났는데 왜 혼인빙자 간음으로 고소를 당했는데 왜 무죄로 풀려나느냐? 자기 정절을 지키는 자에게만, 그러니까 여자들이 아무도 정절을 안 지켰다는 얘기예요. 정절을 지키는 자에게만 법은 유효하다. 그것이 결론이에요. 다 넘어왔어요, 목사님. 그럼 제가 법을 어깁니까? 아닙니다. 쟤네들이 다 좋아서 오는데요. 그래서 세상의 법 위에 하나님의 법이 있는 것이다. 세상의 법 위에 도덕법이 있고 도덕법 위에 영원하신 하나님의 법이 있다. 그럼 너는 하나님 존재에 갔을 때 너는 그럼 다 법을 어긴 게 없어? 너는 아니요. 저는 그런 게 아니에요. 내가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깨닫지 못했으면 내 인생이 어떨지 생각만 해도 소름이 쫙쫙 끼쳐요, 목사님. 바로 이것입니다. 이것이 너무 귀한 것입니다. 이것은 돈 주고도 못 사고 이것은 다른 무엇으로도 살 수 없는 하나님의 귀한 은혜예요. 그래서 주께서 주신 은혜가 헛되지 않아서 나의 나 된 것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니 그 은혜가 헛되지 않아서 내가 오늘 이렇게 산다.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산다. 이제 내가 사는 것은
갈라디아 2장 1절의 말씀을 계속 하는 그것은 우리 모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변화된 우리, 은혜라는 것은 변화하다, 기뻐하다, 감사하다, 그런 뜻이에요. 변화한 능력을 주신 그 은혜가 헛되지 않아서 이렇게 살 수 있게 하신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내가 감사한다, 그 말이에요. 문제는요, 그 생각은 자기가 해낸 생각도 아니야. 지가 생각하는 건 뻔한데 이제 내 마음속에 생각을 넣어주시는 분이 성령님이시고 주 예수 그리스도 항상 같이 살며 누군가 항상 내게 있어. 뭐 좀 나쁜 짓 하려고 그러면 계속 나를 나무라셔. 사람이 살 수가 없어. 좀 어떻게 좀 하려고 그래도 안 돼. 제일 좋은 일은 예수 믿고 성령이 우리와 같이 하시는 일이에요. 우리 웬만하면 죄를 이길 수가 없어요. 특히 내가 이성에 약하면 이성의 죄에 가장 약하고, 내가 돈을 너무 밝히면 돈에 대해서 너무나 죄를 많이 범하고, 우리는 한 가지씩 어느 파트에 대해서 굉장히 약한 파트가 있어요. 성령께서 그걸 탁탁 막으세요. 실제로 예수 그리스도가 속에 있어서 강하게 역사하시는 분은 탁탁 막으세요. 딴짓 좀 해보려고 해도 소용이 없어.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어. 그래서 이제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예수께서 사신 것이에요. 이런 고백이 나올 때까지 여러분 거룩한 길, 성화의 길을 여러분 걸으셔야 되는데, 예수 믿고 회개한 10년 전이나 10년이 지난 오늘이나 세상 떠나서 언제 갈지 모르지만 그때나 똑같은 성화의 수준을 가지고 있다면 아직 은혜가 헛된 것이야. 내게 주신 그 은혜가 헛되지 않아서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내가 감사하노라. 내가 전에 비하면 참 내가 생각해도 좀 달라졌다, 그러신 분들은 복되신 분입니다. 내가 예수 믿기 전과 예수 믿음 후에 내가 생각해도 좀 다르다. 옆에 계신 분들도 그렇게 말, 여러분 복되신 분입니다. 나쁜 생각은 전에는 참 미워하고 비기 싫고 많이 했지만은 이제 그런 생각도 좀 시간도 없어. 그딴 생각 자꾸 하고 앉아있으면 뭐래. 지금 이제 어떡하든지 예수님 생각 좀 더 하고, 예수님 나와 같이 계신 것 좀 자꾸만 생각하고. 복되신 분입니다. 그래서 12절에서 18절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느냐, 만일 부활이 사실이 아니면 우리가 다 거짓말하는 것이야. 우리가 죽으라고 고생하고 막 내 맞고 별별 고생 다 하고. 여러분, 예수 믿는다. 사랑이 뭡니까? 사랑은 희생이에요. 희생하지 않는 사랑은 다 거짓말이에요. 사랑은 값을 매길 수가 없는 것이에요. 사랑은 값비싼 것도 없고, 사랑은 이 땅에서 사랑보다 더 소중한 것이 없어요. 그냥 희생이라고 하면 간단히 말할 수 있을까? 진짜 사랑하는 사람들 보십시오. 뭔지 자기 것을 내주는 사람들입니다. 그저껜가 어저껜가 제 동생이 제게 전화를 했습니다. 아니 근데 언니 언제 목사 간들 것이야? 아니면 날 보고 간들하고들 왜 지랄들이야? 죄송합니다. 아니 요즘 뭐 그런 말들을 많이 해요. 제가 좀 많이 어지러워가지고 병원에도 좀 자주 갔고. 아니 웬 약은 그렇게 많이, 뭐 900불? 뭐 얼마를 달라고 그래. 게다가 침도 160불씩 6번을 맞으래. 이봐요, 그냥 약만 주세요. 나 침 안 맞아요. 그럼 또 1000불을 또 받겠다는 소리 아니냐고. 그 왜 놈의 돈, 했더니 뭐라 그러냐면, 근데 목사님 언제 목사 그만두세요? 아니 이제 뭐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를 이제 그만두러 가시는 건가. 근데 어림도 없어. 천만에야. 나는 부활신앙 다 얘기해야 돼. 저는요, 그래서 제 동생에게 그렇게 말했습니다.
지금까지 영화계 교인들은 나를 보고 나왔다. 물론 주님 보고 나왔지만 인간적으로도 그분들을 나를 보고 나왔다. 사실입니까? 저는 그렇게 합니다. 저도 주님 보고 목회했지만 인간적으로는 여러분들 보고 나왔어요. 나는 내가 세상에서 우리 교인들에게 끝까지 책임을 다할 것이고. 그때 언니 그러다 쓰러져. 언니 지금 어지러워서 여기서 여기도 잘 못 걸어가는데, 근데 오늘도 멀쩡히 아무렇지도 않아. 아무렇지도 않아. 아멘. 아무렇지도 않아. 언니 그러다 쓰러져? 그래? 난 그거 영광이야. 난 영광이야. 나는 내가 하나님 말씀 전하다 쓰러져서 간다는 그 이상의 더 영광이 어디 있냐. 그것은 내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이야.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면 해야 되고 아니면 아니야. 내가 아프다고 그만둘 수도 없고, 내가 쓰러진다고 내가 무슨 목회를 후회하고 그런 거 없어. 난 영광이야. 자기가 그렇게 목회하면서 고생하고 사도 바울이 그렇게 한 것, 이게 그런 수고 이런 것이 다 거짓말이 돼. 다 사기야. 예수님이 부활하지 않았으면 다 사기야. 그리고 중요한 말씀을 하나 해요. 여기 20절에서 26절 사이에, 28절 사이에 첫 열매라는 말씀이 나와요. 이 첫 열매는 우리가 반드시 알고 가야 되는 말씀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는, 여러분 우리 20절 한번 읽어볼까요? 예, 20절 읽어주세요. 시작.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여기서 잠자는 자들이라는 것은 죽은 자들이에요. 그럼 주님께서는 성경은 왜 잠자는 자들이라 그러냐? 죽은 자를 왜 잠자는 자라 그러냐? 첫째, 몸은 죽었지만은 그의 영혼이 살아있기 때문이야. 하나님께 낙원에 가 있든지 아니면 저 지옥에 떨어져, 둘 중에 하나 아닙니까? 그 영혼이 살아있기 때문에 잠잔다고 말씀하셨어요. 근데 성경은 죽었다고 말할 적엔요, 그저 스테판도 잠자느니라, 나사로도 잠자느니라, 다 성경 그렇게 말하고 있는데요, 완전히 죽었다, 아나니와 삽비라처럼 완전히 죽었다는 말은 그 영혼도 죽었을 때 죽었다고 기록해요. 그 영혼이 살아있으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저 사랑하는 가족들이 이 세상을 떠나서 없을 때 그 죽었다는 말은 쉽게 쓰지 마세요. 주님께서 그리 말씀하시니 잠잔다. 주님 오실 때까지 잠잔다. 그럼 영혼이 잠자고 있으면은 뭐 아무것도 안 하고 그렇게 뭐 잠만 자고, 아닙니다. 그렇게 표현하셨던 것뿐이지 영혼은 계속 살아서 계속 이 땅에 우리까지 다 보고 있다 그러잖아요. 누가복음 16장에. 자기 것도 보면서 쟤네들 좀 목사님 뭐 설교자들 보내서 이렇게 내세가 있다는 거 가르쳐 주십시오. 야, 걔네들이 있을 적에는 다 설교자 목사 다 보내. 그래도 믿지 않았으면 네가 죽어서 간다 해도 안 믿어. 그러니까 믿을 자들은 믿고 안 믿을 자는 안 믿을 거라는 말씀 아닙니까? 그럼 이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라는 것은 이렇게 죽은 자들의 첫 열매가 주님이 되셨다는 소리예요. 첫 열매. 부활의 첫 열매가 됐어요. 그럼 여러분 우리는 왜 여기 이 말이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서 부활합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예수님은 그렇게 하셨으니까 부활하셨지만은 우리가 어떻게 부활합니까? 지금 이게 중요한 말씀이 여기서 20절에서 24절인가 26절 나와요. 28절인가 거기에 그리스도께서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은요, 예수님이 부활이라는 첫 열매가 돼서 나타나셨으면 우린 누구예요? 주님은 포도나무예요. 우리는 가지 아닙니까? 우린 다 그분에게 속해 있는 자들이에요. 그분에 속해 있는 자들이 그 다음에 열매가 하나 맺으면 하나 맺고 끝냅니까?
사과나무가 하나 열리고 끝입니까? 열매가 두 번째 열리고 세 번째 열매 열리고 이렇게 하면서 차례로 그 열매가 다 꽃이 피면 열매를 맺게 돼 있죠. 주님께서 다 우리는 포도나무에 우리는 가지야 다 소속돼 있기만 하면 예수께 소속돼 있기만 하면 예수님이 부활의 첫 열매가 됐으면 우리도 그 다음 차례로 우리도 부활의 열매를 갖게 되는 거예요. 아멘 아멘. 지금 이 중요한 말이야 이게. 부활의 첫 열매라는 말이 이렇게 중요한 말이에요. 어떻게 우리가 부활합니까? 뭐 난데없이 갑자기 막 손오공같이 뭐 주문해가지고 부활하는 게 아니라 주님이 부활의 첫 열매를 죽으면서 이기시고 부활하시고 사망을 이기셔서 부활을 첫 열매를 하셨으니까 그 다음에 거기 달려있기만 하면 가지로서 주님한테 붙어있기만 하면 껌딱지처럼 여기 붙어있기만 하면 우리는 그 다음 열매 부활의 열매 맺고 그 다음 또 주렁 시대를 따라 차례를 따라 우리는 반드시 부활의 열매를 맺게 된다는 말씀이에요. 이게 대표성 원리라고 기독교의 중요한 원리가 하나 있는데 우리가 거기 가지 않다 하더라도 대표로 누가 거기 갔다 하면 하나님께서는 다 거기 간 걸로 취급해 주신다는 얘기예요. 예수님이 모든 믿는 자들의 대표로 부활의 열매를 맺으셨는데 예수님이 대표로 죽었다가 사셔서 부활하셨으면 그분이 대표로 그리셨으면 하나님께서 그 대표성 원리를 보고 너희들이 예수께 속했으면 그 소속이면 다 너희도 똑같이 그렇게 부활하게 한다 하시는 대표성 원리가 또 있어요. 그러니까 첫 열매 대표성 원리 이것이 중요한 말씀이 오늘 20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아셨죠? 이 기독교 용어들을 조금씩 알아두십시오. 그런 언어들은 알고 있죠. 그래서 이것이 무슨 뜻이구나 그걸 확실히 하십시오. 부활의 첫 열매 그럼 우리는 두 번째 열매, 세 번째 열매, 100번째 열매, 1000번째 열매에서 우리도 부활의 열매를 주님이 얻는 이유는 포도나무에 가지기 때문에 주렁주렁 달려서 우리가 얻게 된다는 것이요. 대표성 원리로 주님이 대표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셨으면 우리는 그분이 하셔서 우리도 똑같이 그렇게 구원을 얻는다는 그런 대표성 원리로 구원받는다는 얘기입니다. 이거는 굉장히 중요한 오늘 이 부활의 장은요. 하나하나 제가 지금 중요한 것만 출연해서 하는 거 다 하려면 끝도 없어요. 그래서 일단 부활의 첫 열매 그리고 대표성 원리 이런 것을 여러분이 기억해 두십시오. 자 그러면 두 번째 질문이 나와요. 고린도 교회에서 뭐라고 질문을 하느냐? 그 사람들 헬라 사상이 강하고 우리는 과학 사상 뭐 이렇게 이런 사상이 강한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과학이 인정하지 않는 거라면 우리는 잘 믿으려고 하지 않아요. 그 과학적으로 증명이 됐냐 그러는데 세상은 과학 외에 무한한 신비의 세계예요. 과학 외에 눈으로 보이지 않은 무한한 세계가 있는 것이 이 세상이요 저 세상이요 하나님의 나라인 것이에요. 눈으로 보는 것보다 더 확실하게 존재하는 세계들이 있지 않습니까? 자, 그럼 어떤 몸으로 부활하는가? 35절에 한번 35절 읽어봅시다. 찾으신 분은 좀 읽어주세요. 누가 묻기를 죽은 자들이 어떻게 다시 살며 어떠한 몸으로 오느냐 하리니. 자, 우리가 죽을 때가 되면요 많이 그저 제대로 살았다면 쪼글쪼글해진 몸으로 보통 병든 몸으로 아니 이렇게 예를 들어 그런 몸으로 죽으면 그렇게 다시 살면 뭐가 좋겠습니까? 그럼 그런 몸으로 여기 그랬죠. 썩을 것으로 다시 살면 우리는 영원히 살 수가 없어. 아니 그렇게 죽을 몸으로 다시 부활한들 뭐 얼마 견디겠습니까? 몸도 병들어서 세상 사는 거 요거 짧은 인생 요거 사는 것도 힘들어 죽겠는데 어떻게 영혼을 살아낸단 말씀입니까? 그래서 제가 상당히 좋아하는 말씀이 여기 하나 나와요. 42절에서 44절 좀 읽어주십시오. 우리는 육신의 몸으로 다시 부활하는 것이 아니라 이런 신령한 몸으로 부활한다. 이렇게 신령한 몸으로 다시 썩을 몸이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부활한다 하는 것이 저는 이 말씀을 너무 좋아하고 많이 눈물을 흘리고 감격하고 그래요. 한번 42절에서 44절 한번 해보십시오. 시작. 죽은 자의 부활도 이와 같으니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며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며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며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사나니 육의 몸이 있은즉 또 신령한 몸이 있느니라. 와, 기가 막혀요. 기가 막혀요. 이 사람은 천재를 넘어서 뭐 어떻게 이런 말을, 야, 하나님께 받은 은혜와 그 깊이를 형용할 길이 없는 말씀을 하고 있어요. 즉 우리는 보통 어떻게 생각하냐면 누에꺼치가 애벌레였다가 애벌레를 하면은 나비가 돼서 이렇게 날아오르고 또 나무가 죽었다 이렇게 나무가 싹이 나서 하다가 뭐 겨울이 되면 다 떨어져서 죽었다가 또 거기서 다시 싹이 나고 이런 식으로 우리가 다시 사는 것을 생각하지만 그런 자연적인 걸 말하지 않아요. 여기서는 아예 육의 몸은 아예 없어져. 그러니까 우리 육의 몸은 어떠냐? 여러분 알죠? 썩을 거야. 다 썩는 거예요. 썩을 몸. 이건 유업으로 받지 못해. 오늘 본문의 말씀이 그 말이에요. 이런 것은 절대로 혈과 육은 이런 것으로 유업 하나님 나라를 받지 못해. 그래서 이 육의 몸 썩을 것으로 심는다 그랬어. 땅바닥에 심고 다시 사는 것은 어떤 거냐? 뭐라 그랬어요? 썩지 않을 몸으로. 여러분 몸이 바뀌지 않으면 영생할 수가 없어. 어떻게 이렇게 병들고 아프면 다시 부활한들 70년 살기도 또 힘들 것이야. 그래서 썩을 몸은 심고 썩지 않을 몸으로 다시 살며. 할렐루야. 저는 많이 울었던 것이 욕된 것으로 심고. 세상 살면서 왜 이렇게 내가 욕됐나? 왜 이렇게 욕된 삶을 그렇게 아무렇지도 않게 살 수 있는가? 그런데 말씀이 욕된 것으로 심고. 할렐루야.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며. 몸은 맨날 아파가지고 사람 집 가서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며. 그러니 여기 나오는 말씀 좀 보십시오.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사는데 육의 몸이 있다면 신령한 몸이 있다. 아, 참, 야, 저는 부활신앙은 이것 때문에 가졌습니다. 이 부활신앙의 골자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이 세상 살 때는요, 첫 아담같이 아담처럼 다 똑같이 다 그렇게 죽어요. 아담 다 죽어요. 근데 두 번째 다시 살 때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신 것처럼 우리가 그 몸으로 다시 살아요. 부활의 주님 우리 지난 계속 봤죠. 우리 들었죠. 그냥 이렇게 그냥 공간과 시간 이런 것을 전혀 상관하지 않아요. 그냥 벽을 뚫고 가세요. 아무 때나 나타나시고 싶을 때 나타나요. 아무 때나 무슨 추위도 없고 굶주림도 없고 병고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완전 무결한 신령한 몸이에요. 예수님과 같은 몸이 돼서 다시 사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부활이 이런 것이에요. 우리의 부활이 이런 것이야. 부활신앙이 어떤 것이라 그랬어요? 부활신앙의 뼈대가 되는 게 42절에서 44절의 말씀. 저처럼 늘 줄을 치고 시간마다 그 말씀을 외우고 누가 죽어도 우리는 사실은 가장 깊은 공포가 죽음의 공포예요. 아니 어떤 목사 어떤 누구가 죽음의 공포를 느끼지 않는 사람이 어디 있단 말이에요. 다 똑같이 느껴요. 그러나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않을 것으로 다시 살고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을 부끄러운 것을 심고 이런데 어떻게 부활을 기대하고 부활의 신앙을 갖지 않을 소리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뭐라 그러냐,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은 부활의 승리의
개가입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이 우리의 노래가 되고 우리의 가슴에 꽉 찬 환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보라, 내가 너에게 비밀을 하나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홀연히 변화하리니. 뭐 시간을 두고 천천히 변하는 것이 아니야.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는요, 나팔 소리가 쫙 먼저 울려요. 쫙 울리고, 그리고 잠자던 자들, 그러니까 죽었던 자들이 제일 먼저 누가? 마지막 나팔의 순식간에 나팔 소리에 죽은 자들이 썩지 않을 것으로 다시 살고 우리도 변화하리라. 그럼 목사님, 물고기들이 다 뜯어서 흔적도 없어진 몸은 어떻게 되는데요? 다 물고기 뱃속에서 다 꺼집어내줄 거예요. 그 흔적, 기본적인 뿌리는 다 수고하실 거예요. 예수님께서 다 하세요. 그러나 전에 육신의 썩을 몸, 다시 또 물고기에 뜯길 몸이 아니라 신령한 몸으로 순식간에 눈 깜짝할 사이에, 성광이 번쩍하는 사이에 그렇게 다 변화해요. 살아있는 우리도 그 다음에 곧장 변화해요. 순식간에. 그것도 순식간에 변해. 나팔 소리가 쫙 빵빵빵 주님 오신다. 천사들이 막 이 세상의 마지막 주님 오신 날이 이렇게 되면 다 아마 일어나라고 말씀하신지는 뭔지 모르겠어요. 죽은 자들 다 일어나고 순식간에 변해서 예수 믿었던 자들은 다 신령한 몸을 입고 일어나. 예수 안 믿는 자들은 아주 끔찍한 꼴이 돼서 지옥에서도 여전히 영원히 살아야 되니까 거기서도 영원히 살아. 거기서도 또 살아나. 그래서 썩지 않을 것, 이 죽을 것이 죽지 않고 썩을 것이 썩지 않은 그런 비밀 내가 너희한테 말하는데, 자, 뭐라 그러냐. 그래서 하는 그 유명한 승리의 계가 하나 있어. 사망아, 너의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죄? 그것 때문에 십자가 지셨어. 사망아, 네가 이기는 것이 어디 있어?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했어. 네가 뭘 이겨? 사망을 가지고 사람들이 쩔쩔매고 울고불고 두려워하니까 네가 이기는 것 같지? 아니, 저들은 그것을 넘어서 그 너머에 예수 그리스도가 썩지 않을 유업을 영원히 주신 것을 믿고 사는 이들이 크리스찬들이야. 이건 유명한 말이에요. 57절, 58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이김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 다음에 뭐라 그래요? 다시 58절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고하여 흔들리지 말며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나. 이는 너희의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니라. 이 세상에 진리는 하나밖에 없어요.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것이야. 그 외에는 다 헛된 것이고 다 꿈이야. 아무리 최고의 영광을 가지고, 아무리 뭐 이 땅에서 돈 많이 가지고, 어떤 사람은 집 하나 마련하려고 평생 고생하다가 집 마련한 지 한 달 만에 죽는 거 봤다고. 진짜 봤어. 응? 그리고 그렇게 죽어라고 집을 하나 장만했는데 홀가당 그날 불이 타서 다 없어진 것도 봤단 말이야. 그러니까 교인들이 몰려가서 위로한답시고, 아유, 목숨이라도 살아계신 거 다행입니다 했더니 눈에 시퍼렇게 네가 이 꼴 당해봐라 그러더라고요. 정말. 아니, 그러고 보니까 위로도 함부로 할 것이 아니더라고요. 아니, 네가 그걸 당해봐. 목숨만 붙어있는 게 다행이다 하고 그러고 앉아있어봐. 그게 무슨, 이 세상에서요, 죽음이 있으면 모든 영화, 영광, 뭐 부자, 뭐 좋은 것 다 소용없어요. 이 땅에서 하나님께서 좋은 것을 누리라고 주실 때 그저 요셉처럼 간세히 받으시면 돼요. 거기에 목매달고 그냥 그러려고 그러지 말고, 요셉이 13년 감옥 생활하고 나오니까 벤츠같이 좋은 차 태워주시고 금목걸이 채워주시고 비단 옷을, 좋은 옷, 좋은 차, 좋은 지위, 가장 그거 만들어주신 것은요, 하나님께서 그를 너무 고생해서 위로하시려고 그래. 우리를 한참 살면서 좋은 차도 태워주시고 좋은 아파트도 주시고 좋은 옷도 주시고 우리라고 좋은 것도 먹게 하시고 하시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위로하시는 줄 알면 돼요. 그거에 집착해서 막 그거 막 가지려고 아웅다웅하지 말고, 그냥 고기 한 점 더 먹으려고 아웅다웅하지 마시고, 어? 그냥 내게 주신 선물이다 하고, 그래서 너도 먹고 나도 먹고 맛있는 거 먹고, 어?
그렇게 높고 은혜롭고 그렇게 사십시오. 응? 그렇게 사십시오. 그래서 참 승리는 하나뿐입니다. 주님 부활하셨다는 거. 왜? 죽음을 이겼어. 죽음이 있으면 아무것도 소용없기 때문이야. 그래서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는 감사하노라. 부활절 40일간 기쁨의 절기 50일 동안에 우리 매일 부활의 창가 부르십시오. 썩을 것이 썩지 않음을 잊고 나는 살 것이다. 욕된 것으로 심지만은 나는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일어날 것이다. 나는 땅에서 뭐가 너무너무 부족하지만 주님께서 나를 당신의 첫 열매가 되셨으니 나를 다음 열매로 나를 또 일으켜 주실 것이다. 매일매일 이렇게 승리의 창가를 부르시면서 너 까불지 마. 너 죽는 거 봐도 내가 무서울 것 같지? 두려워하지 맙시다. 기다리고 계신 주님 바라보면 소망을 품고 그리고 우리 생이 끝날 때 영원한 부활이 세계로 들어갈 것입니다. 네. 됐죠? 좋다. 난 목사 된 거 진짜 감사해. 기도합시다.